우리 사무엘하 말씀 지금 읽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째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의 삶을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일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해.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봤지?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삶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조심해. 다윗도 넘어지잖아. 너희 조심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 바르실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니까 거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니까 잠자리를 준비해주고 물대야를 준비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먹을 거를 준비해줍니다.
이 도망가는 길에 보니까 이 다윗이 머리를 풀고 신발을 신지 않고 울면서 도망갔다 그랬으니 그 왕의 채통이 어찌 그 말이겠습니까? 그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다윗과 그 일행에게 편안히 잘 수 있는 잠자리와 또 먹을 것과 씻을 것을 허락해 준비해서 주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보면 17장 26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9절입니다. 다윗 27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르실레가 나왔던 얘기와 지금 말씀드린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이런 음식들을 가져다가 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건 생각했다는 건데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들이 생각할 때, 바르실레가 생각할 때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갈 때 친구 되는 건 쉽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 옆에 머무는 건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장이 불편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나는 여전히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의 그 결정과 그 말은, 아니 그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은 큰 위로고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페이스북 친구였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트위터도 언팔로우를 하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제가 찾아왔는데 시편 55편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였다면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거였다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었다면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나를 향해 친구라 부르고 나를 향해 가까운 사람이라 했던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등 돌리는 그것이 더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그에게 확실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정황을 보면 다윗이 다시 돌아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을까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적당히 있다가, 그죠? 정권이 바뀔 때 옛날에 재벌들이 어느 사람, 어느 후보를 내가 지원해 줘야 하는가, 그죠? 그 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편에 서는지를 확실히 결정 못하는 거죠. 난 누구의 친구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야 할 때 그것이 내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친구 될 만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기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바르실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누군가 우리 친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을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청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공급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돌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한다는 말은 provide, provision을 준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임금님, 저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나이 80,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제 나이 80에 저도 이 바르실레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 이제 80입니다. 제가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충분히 성숙한 사람의 원숙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내가 이제 알 수 있사오리까. 하긴 나이가 많이 들면 이 혀에 있는 맛세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연세가 드시면 음식이 점점 짜진대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서 혀가 맛이 예민하지 않은 거죠. 내 인생 80입니다. 내가 음식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오며,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런 참, 나는 내 집에서 내 주상들의 묘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호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주고받는 거래, 그 거래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것은 다윗이 다시 왕이 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듯이,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향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다시 되돌려받을,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들을 돕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누군가를 초청할 때 부자,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너에게 되갚아서 하늘에 받을 상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거라.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저희 아버님은 이 가난한 동네 조그만 교회를 평생 42년을 섬기셨는데, 어머님이 그런 아버님을 도우면서 이런 제게 참 기억이 남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의대를 졸업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졸업식에 어머님이 몇 분을 청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나이가 많이 든 과부들을 어머님이 제 졸업식에 청하셨습니다.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연세대학교에 오셔서 교정을 보고 제 졸업하는 걸 축하해 주시고 끝나고 잔치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만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콩기름 같은 작은 거, 집에 선물로 들어온 과일 같은 거를 조금씩 나누어서
자식이 없는 나이가 많이 드신 과부들에게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볼 사람이 없고 감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돌보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 허락해 주신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호의를 베풀 때, 누군가를 돌볼 때 그로 하여금 내게 다시 갚아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내가 그 녀석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말, 섭섭하지만 우리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그를 선대했는데, 내가 그를 진짜 도와줬는데 배신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왈칵 화가 나서, 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도 왜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모든 일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섬길 때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이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 갖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겠지만, 그래도 섭섭하면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평가하실 때 선대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되가 다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보았구나. 고맙다 얘들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렸고,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말랐을 때 마실 거 드렸고,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옷 드렸으며, 언제 주님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 찾아뵈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건 오히려 섭섭함이었다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이것이 죽게 한 것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렵고 곤고한 사람에게 그 곤고한 날에 친구가 되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기대하지 말고 내게 한 것으로 흐르는 물에 떡을 놓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됐으면 좋겠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는데, 왕이여 내가 어떻게 이제 가겠습니까? 여기 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김함이란 사실 자기 아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영광, 내가 합당히 받아야 할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돌려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챔피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섬겼던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믿음의 제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때, 나는 그 옆에 보조 제사로 드려지는 내 인생이 부어지는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믿음의 제사의 그 핵심으로, 주인공으로 드려질 때 나는 옆에 등장인물 2, 옆에 있는 행인처럼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쓰여질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되고 그를 돕는 것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다시 돌려드릴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 친구, 내 아들, 내 형제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지금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면 나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가운데 그런 우정,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곤고한 날에 내 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다시 받을 걸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너는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도 나처럼 살지 않겠니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 영광을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실레와 같은 삶이 되어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